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이 새벽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55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대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말씀입니다. 따옴표가 안 돼 있는데요. 저희 설교 제목 대부분은 그냥 본문 말씀의 핵심 구절을 이렇게 따옴표 처리를 해서 제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그러시네요. 그죠? 돌아와라. 참 안식과 평안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죠. 어떠세요? 읽어보시면서 가정에서 한 번 더 읽어보시거나 또 이렇게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느끼시기에 혹시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탕자의 비유가 생각나지 않으시나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집 나간 자식을 늘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어떨 것 같으세요? 아버지 빨리 죽으라 소리도 아니고 참 그런 의미랑 비슷한 거거든요. 나한테 줄 상속 유산이 있으면 빨리 주세요 이래가지고 그 유산 미리 당겨받아서 세상 나가서 호랑방탕하게 그렇게 허비하고 세월을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 탕자의 비유 말씀을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 그렇게 세상에서 지탄받기에 마땅하고 아유 저런 놈이 있나 저런 배은망덕한 페류나 같은 놈 이렇게 욕을 해도 아버지는 어때요? 달려나가서 그 어깨를 어긋맞고 끌어안으시고 반지와 가락지를 끼우시고 채색 옷을 입히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면서 그 기쁨을 표현할 길이 없이 그 아들이 큰아들이 질투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과 잔치 모든 것을 탕자인 아들에게 베풀어 주시죠. 오늘 본문도 읽으면서 그런 마음으로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곁길로 나갈 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겉모습만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슴을 치시면서 돌아와라. 내가 원하는 거 가지고 와라. 그 껍데기만 가지고 오지 말고 그 마음의 중심 안에 나로 꽉 채워서 진실과 공평과 그 정의로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마음에 가득 채우고 그 감격을 가지고 내 앞에 와라. 그렇게 돌아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요? 이스라엘을 향해서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북이스라엘 망했지 않습니까? 주전 720년, 벌써 100년 전의 일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이 흩어지고 디아스포라 돼서 어디 가서 사는지 종족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다 찢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좀 아프신 거예요. 마음이 안타까우시고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너희들 돌아오고 싶지? 너희들 돌아오고 싶은 마음 안다. 와라. 올려거든 어디 딴 데 가지 말고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다 받아주고. 오늘 이스라엘을 찢으시고 흩으셨지만 징계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시겠다고 하시네요. 우리 1절 2절 말씀 제가 얼른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이제 오늘
뭐뭐 하려거든 이라는 말이 이제 요 1절 안에도 4번이나 나옵니다. 뭐뭐 하고 싶으면 해라. 조건을 거신 거예요. 오늘 크게 3가지의 조건을 말씀하시는데요. 1절에 보니까 뭘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4절 중반 이하에 보시면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멀려 가증한 것을 버려라. 가증한 것을 버리고. 버리다라는 의미가 원어적 의미는 이거 완전히 돌아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버렸다 그러면 쳐다보지도 않는 걸 버렸다라는 의미가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2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돌아오려거든 뭐 하고 돌아오라고요?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요동치는 다 아시죠? 흔들리지 마라. 왔다 갔다 하지 마라. 세상에 좋아 보이는 건 유혹거리, 시험에 빠졌다고 거기 넘어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지 말고 단단히 마음을 붙잡고 중심을 가지고 와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좋아 보이는 것에 흘깃들깃하고 네 원하는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결정하지 말고 말씀의 중심에 딱 서서 돌아와라. 그 말씀입니다. 3번째는 이제 2절 말씀 첫 부분에 있죠.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마음에 채우고 삶을 변화시킨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모를 게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이 3가지를 너희가 돌이키고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해서 이제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대요. 첫 번째 놀라운 일은 받아주시겠다는 놀라운 은혜고요. 2번째 놀라운 은혜는 그 돌아오는 모습 속에서 그냥 너희들만 돌아와서 내 자녀로 받아주는 게 아니라 2절 마지막 부분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나요? 우리 열방이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세계 만민이,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고 찾아오는 그 열방 백성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때에는 내가 너희들만 받아줄 뿐만 아니라 너희를 통하여서 드러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하여 열방 세계 만민의 백성들이 내 복을 받는 백성, 나를 찬양하는 백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참 신기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드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방의 백성들을 구원의 빛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복된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는 놀라운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고 뭘 열심히 뭘 우리가 해야 되는 줄 알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막 씨름하면서 열심히 살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누가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 붙잡고 오늘 3번째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진실과 공평과 정의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드러내면서 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웃, 우리 밟고 있는 미국 땅,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품고 기도하고 있는 열방의 선교지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의 백성, 하나님 품 안에서 구속받은 믿음의 백성으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참 이런 걸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참 벅차오르죠. 아, 하나님 뜻이 이런 데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귀한 뜻을 가지고 살라고, 이런 귀한 사명을 품고 살라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걸 생각할 때마다 새벽이 기다려지죠. 기도하는 시간이 기다려지죠. 예배하는 시간이 막 설레어지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저 땅 끝에서 펼치고 계시고 우리 이웃에게 복음의 신앙을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나의 삶의 순간순간 하루하루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으로 받으셨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 참 우리의 삶이 한순간도 헛된 게 없습니다. 하루하루 살아내는 게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오늘 이 새벽에 가정에서 또 이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펼쳐놓고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 귀한 사역들 끝까지 잘 지켜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쭉 이어온 이스라엘의 백성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택한 돌아올 소수의 경건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제 곧 심판을 앞두고 있는 남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이제 그 이하 3절,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죠.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아멘. 벌써 이게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러니까 벌써 호세아 말씀이 얼른 떠올리실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북이스라엘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이미 선대에 있었던 선지자들 통해서 하셨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호세아서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그 묵은 땅을 기경한다, 묵은 땅을 갈다 오늘 표현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이거 다 갈아엎는 겁니다. 저는 농사를 지어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크리스찬들은 제가 권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농사 지어보시라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보면 예수님의 비유 표현 중에 농사법에 관한 비유 많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뿌리고 거둔다 이런 의미가 사실 뿌리고 거두는 거 되지. 여러분 말로는 쉬운데요. 농사꾼이 나가서 밭 깔고 파종하고 풀 뽑고 뭐 요즘은 농약도 치고 비료도 주고 하지만 1년 동안 한 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 되고 하늘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마음을 졸여야 되고 추수를 앞두고 있으면서도 비나 올까 바람이나 불지 않을까 넘어져서 곡식 썩지는 않을까 1년 내내 그 농사 짓는 사람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늘 마음이 졸여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요. 하늘 바라보고 있어야 되고요. 날씨 체크해야 되고요. 한순간도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늘 그 농사에 거두는 풍년을 위해서 마음을 졸이고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부지런히 사는 거예요. 그게 농사꾼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농사를 지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싹을 틔우는 일, 그 다음에 밭에 나가서 밭을 깊이, 저희 동네에서는 보그레라 그러는데요. 쟁기를 가지고 푹 파서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왜 그래요? 무기물이 자꾸 이게 솟아나거나 용출돼서 이렇게 땅 표면으로 올라오거나 무거운 무기질은 자꾸 가라앉아서 뿌리를 내리는 땅에 무기물이 부족해서 농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갈아엎는 거예요. 그 갈아엎는다는 표현을 오늘 하나님께서 쓰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농사꾼의 마음을 첫째는 아시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지 않으면 새롭게 하지 않으면 변화를 받지 않으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예배 오늘 주일 예배 드려야지. 그리고 1시간 와서 예배 드리면 그 예배가 일주일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하나의 무슨 기차표 끊듯이 그냥 표 끊고 천국 가는 표 끊은 것처럼 그렇게 연례 행사로 갖는 거예요. 영화 보듯이 표 끊고 들어가듯이 버스 탈 때 차표 끊고 타듯이 그거 하나의 티켓으로 아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삶, 신앙의 삶은 그런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고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농사꾼의 마음이고 마음을 갈아엎는 자세입니다. 그게 안 되면요. 한없이 농사꾼이 게을러지면 밭에 나가서 씨를 아무 때나 뿌립니다. 가시덤불이든지 풀숲이든지 산이든지 기경할 땅이 아니더라도 막 흩어 뿌리는 겁니다. 자세가 안 돼 있는 거거든요. 농사꾼의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시밭에 뿌리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거민들,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건성건성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그 겉과 속이 다르고 겉으로 보이는 형식주의에 빠진 거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기 때문에 지금 심판의 칼날이 유다와 예루살렘 목전에 놓여 있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걸 선포하게 됩니다. 여기 참 가슴이 철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면 누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들으셨으면 행하십니다. 그 진노의 때가 임박했습니다.
그 진노의 때가 임박할 원인을 말씀하세요. 그 할례를 행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 남자들 너희 성기 끝 표피 피부를 잘라내는 거 그거 뭐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을 바에야 그런 거보다 마음의 할례를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 가죽을 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이라고 약속을 맺으실 때에 그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베는 할례의 의식을 행하라고 하셨어요. 보세요. 할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거 얼마나 아픕니까? 그 난지 8일 만에 표피를 벗기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 표피를 벗기고 나면 평생 그 상처가 그 성기에 남아 있습니다. 보세요. 남자가 그 생식의 표피를 베고 그걸 하루에도 몇 번씩 꺼내서 화장실 갈 때마다 꺼내 본다고요. 그 꺼내 보면서 무슨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 내 성기에 있는 상처, 이 보면서 아니 이거 하나님 백성이야. 내 생각 다른 생각 품으면 안 돼. 하나님 나는 언약 백성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려야 돼. 가정생활을 하면서요, 삶을 살면서도요, 나는 하나님 백성 언약의 씨를 가진 사람이니까 내 자식, 내 백성,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배출되어지는 내 씨, 내 자녀들은 다 뭐가 돼야 돼요? 내 씨는 다 하나님 백성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드리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내 자식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의식을 난지 8일 만에 할례 의식을 통해서 자식에게도 베푸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징표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꺼내보면서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다짐하고 흔들릴 때마다 자기의 성기를 보면서 내 씨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표피는 벗겨내는 할례가 있으면서도 하나님 백성답지 않게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구분 없이 사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 실제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지만 삶에 하나님의 정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기도 생활이 너무나 부족해요.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말씀의 깨달음이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말씀, 좋은 말씀, 유익한 말씀, 자기에게 복 주는 말씀은 너무나도 잘 외우고 잘 써먹기도 하고 인용하기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보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껍데기만 맨날 벗겨놓으면 뭐하냐? 그거 매일같이 쳐다보고만 있으면 뭐하니? 진실된 마음이 없는데,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없는데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려서 하나님 뜻이 아니면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 하지 않겠습니다. 기록하신 말씀의 뜻이 아니면 거기 쳐다보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백성이니 백성답게 살아드리기 위해서 오늘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기도하고 오늘도 살아있어서 하나님 생명 주셨으니 이 주신 생명으로 세상을 향해 한 걸음도 가지 않고 말씀을 향해서, 기도를 향해서, 은혜를 향해서, 성화를 향해서, 성숙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십자가 안으로 나는 달려가면서 살겠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뜻을 드립니다. 성품을 드립니다. 생명을 드립니다. 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그 표현을 한 단어로 요약하셨어요. 마음 가죽을 베라. 마음을 찢어라. 지금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오다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 가득 채우고 돌아와서 마음 가죽을 베고 가슴을 찢으며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요. 참 희한하죠. 이렇게 외치는 자의 소리가 온 가가호호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리고 저 왕국에는 스바냐를 통해서 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돌아오지 않아요. 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안에서 결국 역사의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참 귀한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도하실 때 묵상하시면서 외식하는 자들, 정말 독사의 자식이라고 예수님이 지탄하셨던 그 신앙의 모습 혹시 제 안에는 없습니까? 하나님, 겉으로는 이렇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말씀 앞에서 내가 온전히 주의 뜻을 준행하면서 사는지 오늘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공평과 정의를 배운 사람처럼 세상 가운데에서도 세상의 미련을 끊고 저러나 우러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서 온전히 바르게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심에 예배하는 삶,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삶, 로마서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외침처럼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겉모양만 할례의 표시를 가지고 껍데기뿐인 남유다의 신앙을 보며 하나님 한탄하시고 그들에게 돌아와서 하나님 백성답게 진실된 마음으로 그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그렇게 살아야 너희들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고 하나님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심을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혹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형식적인 모습에 빠져있지는 않은지, 매일 드리는 기도라고 매일 드리는 예배라고 매너리즘에는 빠져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서 은혜를 구합니다. 세상 살면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 그 다음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에게 이 땅에 펼쳐내면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이 하루 잘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예수님 십자가 선전하며 믿음 안에 살며 또 이 하루를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몸부림칩니다. 오늘 그러한 사람들의 기도와 삶을 통하여 하나님 이 땅에 영광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 열방이 우리를 인하여, 하나님을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인하여 복을 받는 역사가 이 하루 동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